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얹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빵긋 웃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판받고 싶지 않은데 나는 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참 모순된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순된 우리들의 모습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또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대부분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긴 하는데 그대로 사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흥미로운 게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간의 기호 속에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운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즐기기 쉬운 것들.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남의 말하기를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십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게 재밌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어느 한순간 돌아보면 그 판단과 정죄의 칼날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옆에서 나와 관계가 괜찮아서 나랑 한 편 먹고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성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군이 내일의 아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관계성만을 믿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섣불리 했다가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꽤 오래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이렇더라고요. 말이 돌고 돌아요. 그러다가 돌고 돌다가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 이거 비밀인데 라고 찾아오신 분들은요, 대부분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비밀은 다 얘기하고 오신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밀은 덮어야 비밀이잖아요. 그죠?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그러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비밀인데 말이야 라고 다가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조를 구하면 절대로 그 말에 호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꽤나 큰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그 단체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집회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 말고도 메인 찬양 인도자가 2명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2명 중에 한 사람은 저랑 아주 친분이 돈독한 학교 후배였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학교도 다르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아직 덜 친해진 사이 있잖아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렇게 막 돈독하지 않은 그런 사이. 뭐 그렇다고 나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찬양 인도자가 사역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렇게 친하던 그 후배 전도사가, 후배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와서 계속 그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한 그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목소리도 별로고 찬양인도 스킬도 별론 것 같고 영성도 별론 것 같은데 왜 자꾸 단장님은 그 사람을 세울까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전 정말 듣기 싫었어요. 일단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 나만 저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이 더 낫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주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이 친구하고 딱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굉장히 친한 그런 전후배 관계였기 때문에 이걸 또 뿌리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면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답하고 싶진 않은데 대답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대답.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게. 그렇네. 아, 그렇구나. 제가 정말 영혼 없이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그 다른 그 찬양 인도자를 계속 비난하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말로 계속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 아, 그래?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데요, 저는 정말 영혼 없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와전이 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랬구나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어떻게 말이 돌았냐면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저 조정원 전도사가 저 찬양 인도자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못생기고 노래도 못하고 찬양 스킬도 별로고 영성도 없다고 제가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맹세하지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이 내용을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 인도자와 이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성경 말씀에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지를 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 나도 누군가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비판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나 누가 악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려 든다 할지라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직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 나 스스로를 딱 돌아봤더니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모습이 나한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던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렇더라고요.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욕하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교만하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이게 참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순된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기조차 급급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 속에다 들보를 받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그걸 힐난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자기 눈에 그 들보가 박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가 있다. 우리 눈에도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혹여나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이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에 나 못지않은 들보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그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과 그 아픔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가르쳐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너희는 서로 다투어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라, 상대방을 끌어내려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북돋으라, 칭찬하라, 응원하라, 높여주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가르침대로만 온전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정죄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사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것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진귀한 것, 이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와 돼지는요, 그 거룩하고 진귀한 것의 값어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들에게 주면 이들은 그냥 짓밟아버리거나 물어 뜯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거룩하고 이 진귀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표현이 세긴 한데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는 누굴까요?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배격하는 자들. 성경은 이런 이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세상의 개와 돼지와 같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고 찢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과 같은 이 방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서 세상으로 내보내세요. 근데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너희는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근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들이 혹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집에서 얼른 나와라.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그 집에서 묻어있는 먼지까지라도 모두 털어버리고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신앙만 유지하면서 나만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무예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어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 증거가 맞춰지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예배 공동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상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본향이 이 교회이고 예배 공동체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돈 외의 삶을 사는 겁니까? 어떤 게 우리들의 인생일까요? 우리들의 본질적인 목표와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일상을 살다 교회를 간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지 우리가 세상과 버텨야 살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정욕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축복하고 높여주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좀 외람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인지. 목사님, 여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들이 개와 돼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가장 추앙받던 종교가들, 가장 높임받던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최고라고 엄지척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끊임없이 배격하고 공격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표현이 좀 세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이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꼭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존재로 세워져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면 우리는 이 세속 가운데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통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재미삼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성령의 물로 흘러들어가 모든 이들에게 간증거리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기도를 아멘.
주의 손대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모두의 온전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어서 신실하게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헤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지며 부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손대주심으로 온전히 이끌 인간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아마 아버지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깨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세워져야 될, 그리고 한 주간도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 모든 영등포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